8. 관념의 전쟁. 팔복선언과 공산당 선언.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는 문명을 촉진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명적인 관념의 변천, 즉 관념의 모험이라 했다. 예컨대 강의 신에게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며 그런 제물을 좋아하는 신이 정말 있을까? 둑을 이리저리 고치면 될 텐데 하며 관계시설을 고안해내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모험적 시도가 대중의 의식에 대전환을 가져오면 마침내 문명의 물줄기가 바뀐다. 화이트헤드는 그 대표적 사례로 노예제도를 들었다. 노예제도는 농경시대에는 사회 존립의 불가결의 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적 관념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늘 있었고 이들에 의해 노예제는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노예제 폐지의 결정적 계기는 산업화라 한다. 산업사회는 노예가 아니라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산업화는 인권운동가가 아니라 발명가들에 의해 촉발되었으니 관념의 모험이 가진 숨겨진 힘이 이러하다. 그러나 허다한 제도들 중 그가 노예제를 택하여 관념의 모험을 설명한 데는 다른 의도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가 관념의 모험을 출간한 1933년은 소련에서 스탈린의 철권 통치가 10년 차에 접어들던 때였다. 유럽을 떠돌던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쓰나미처럼 서구 그리스도교 문명을 위협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문명의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관념의 모험을 시도할 것을 권하고자 이 책을 썼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쓰나미를 불러일으킨 마르크스는 누군가? 그는 서구 문명의 근간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뒤엎는 관념의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인간 욕망의 투사일 뿐이며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는 칼빈주의에서 연요한 것으로 알려진 자본주의 체제가 삶의 모든 부면에서 소외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양산했다고 비판하고 이 계급의 해방을 통해 인간 일반의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창했다. 노예제 폐지를 선도한 산업화가 또 다른 노예제의 모태가 되었다고 매도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는 시민사회에서 실존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계급, 모든 신분을 해체당한 신분이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는 계급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계급에서 온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설명하는 원리들이 세계 자체의 원리들에서 나온다고 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완결된 해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리들은 필연적으로 그에 따라 세계와 인간을 재구성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종착역인 공산사회는 관리체계로서의 국가마저 소멸한 단계로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이상사회다. 가히 성경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비견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이것이 한갓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잘 안다. 그 원리에 기초한 나라를 만들려다 보면 권력이 독재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독재자는 결코 잡은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자유도 쉼도 없는 짐승의 나라가 바로 마르크스에서 연유한 전체주의 이념과 체제일 것이다. 그 짐승 나라의 표식은 666이다. 창조가 6일에 걸쳐 있었으니 이 세 개의 6은 각기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상징하며 각각의 6은 창조자 하나님의 지위도 짐승이 차지하고 그가 지으신 세계와 인간도 짐승이 다 지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소련과 중공, 북한 등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복종을 강요하는 짐승 나라를 보았다. 지금도 마르크스의 사회 분석 이론만큼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고 있기에 전체주의는 언제 어디서라도 형태를 달리하여 출현할 수 있다. 계시록도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한다. 짐승 나라는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 세우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싸움은 관념의 전쟁이며 여기서 지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잃는다. 이를 스탈린이 잘 보여주었다. 그는 정교회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공산주의에 감화되어 교회를 포기하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섰다.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관념의 전쟁에서 팔복선언이 공산당 선언에 패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경험해야 했다. 소련은 몰락했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타파되지 않는 한 거룩한 영과 말씀에 의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격렬하고 끈질긴 욕망이 사유어지지 않는 한 짐승의 나라는 언제든 되살아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 나라의 관념의 전쟁에서 이기고 신앙의 자유에 기초한 문명을 보존하고 확대시키려면 비상한 관념의 모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짐승이 결코 침노하지 못하는 일곱째 날이 있다고 한다.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날이다. 안식은 평화다. 그 안식과 평화가 모든 존재하는 것에 미치는 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이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비상한 관념의 모험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